신세계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죠.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은 6월 첫째 주인데 그 시기의 즈음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내 삶에 들어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도 부르심도 세상의 스타일과 방식대로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거룩한 사람,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일과 성취 이전에, 일과 성취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핵심적이고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당연히 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맡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목회할수록 제 자신의 굉장히 날카로운 면을 봅니다. 모가 난 부분도 많이 봐요. 목회하면서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팠어요.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저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심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험지와 어려운 곳에 보내 목회자를 고생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꿈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존재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변하고, 존재가 변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삶을 사는 게 일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내 삶이 되는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성장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지난주 나누었던 오직 예수의 비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을 채우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득 차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 잡아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데 놀랍게도 그 유익은 내가 누립니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스타일이죠. 오직 예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되고, 그 능력 있는 신앙으로 점점 더 단단해지는 신세계 공동체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의 비전도 그 핵심이 일과 모임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꾸 모임을 했냐 안 했냐 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소그룹이 정말 잘 되는 곳을 가보면 이론이나 뭐 이게 잘한다 막 이런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상처받아도 끝까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오이코스 비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특히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향한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날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보고 싶고, 걱정되고, 궁금하고, 그러니 찾아가게 되죠. 제가 전임 사역 3년 차에 신세계교회 부임했었는데 2003년도였습니다. 당시에 정말 돈 없는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누군가 이렇게 밥을 사주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먹이고 싶고, 책 사주고 싶고, 어디 데려가고 싶고, 우리 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데려와서 재우고 싶었습니다. 일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 것이죠.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쓰임받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헌신해서 목회 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었어요. 오이코스가 잘 된다는 것은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셔요. 그 한 사람, 섬기는 한 사람, 사랑하는 한 사람, 기다려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고 참된 것을 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오이코스 정신이에요. 기능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이건 이미 창조의 첫 시간, 창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오이코스의 비전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고백하는데 우리래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학의 가장 핵심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셋이잖아요. 세 분, 2단이에요. 한 분, 2단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비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언어가 하나됨입니다.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가 됐는지 아버지인데 아들이에요. 완전한 통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고 그러죠? 아버지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다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가면 그들에게 복수예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먼저 한 사람을 단수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단수로 나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1:1로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며 진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28절에 보면 복은 한 사람 단수로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개인적이 아닙니다.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든 아니면 죽음으로 인해서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관계가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늘 가까이에서 몰랐는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어요. 모두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기에 당연히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혼자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제해야 돼요. 하나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다 너무 착해가지고 완벽해서 내가 가면 무조건적으로 나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교회 안에 사랑도 부족합니다. 관심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섬김도 모자랄 때가 많아요. 특히 아직 적응하지도 못한 성도들을 향한 배려가 부족할 땐 더더욱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죠.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세상의 방식은 관계를 피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내가 조금 더 준비되어 있다면 누군가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셔요. 신비죠. 세상의 방식은 피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은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죠.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곳이죠. 변화되고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동력을 누리는 곳,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건 누구는 받는 사람, 누구는 섬기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없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죠.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영적인 가족 얘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다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한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가 오이코스 정신입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데서 시작되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로 마무리되죠.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유익이에요.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실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삶의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줄 한 사람. 전도서 기자는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 없는 것이 화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 화가 아니라 그 순간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지탱해줄 믿음의 동지가 없는 것, 가족이 없는 것이 재앙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환우 중 한 분에게 연락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몇 번 연락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시고 나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너무 큰 사랑을 주네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더 아팠어요. 우리는 일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분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가족이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아프고 돕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괴롭고 가족이어서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족 되어 오이코스를 이루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오이코스의 비전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은 더 힘 있는 사람, 더 좋은 의사, 물질,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끝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환경이 바뀌거나 세상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터지기 전에, 그 문제 없을 때도 힘들어 하셨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만약에 울다가 끝나는 가족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자기만 생각하기 쉬워요. 내 아픔이 제일 중요해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고난 가운데 진짜 혼자인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사랑하면, 그때 붙잡아주면, 그때 손잡아주면, 그때 그 사람을 위해 울어주면,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임재해 주셔서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태봉 장로님이 얼마 전에 신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이 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신장의 모양과 똑같아서 발견을 못한 거예요. 신장 하나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원 들어가기 전날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셨대요.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사랑한다, 고맙다 였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도 함께 예배하지만 만약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면, 여러분, 만약에 사랑한다, 고맙다가 마지막이 아니라 괴로워하시는 것이 마지막이었다면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울고 괴로워하고 원망하다 이별한 것이겠지만 신태봉 장로님의 가족에게는 사랑과 감사만 남았습니다. 고난을 이기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를 본 것이죠. 재미난 게, 재미나다고 표현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재산 분배까지 말씀하셨대요.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전 이렇게 느껴졌어요. 자식들에게 하늘의 보화가 남겨졌겠구나. 사랑이 이깁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깁니다. 환경은 쉽지 않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면 우리 주님 죽음까지 이기며 부활하신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이기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27년 된 교회죠. 여기 27년 함께 계신 분도 계시고 한 20년, 15년, 10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라도 그 사랑과 가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는 교회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 보기엔 중심이다 여겨지는 분들 다 똑같아요. 누가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에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처럼 순수한 분들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멘이 되게 작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들처럼 순수하신 분들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거짓말도 잘하죠. 근데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운 사람들만 함께하며 지내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잘 몰라요.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새 가족이 느낄, 적응하시지 못한 분들이 느낄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함께 시작해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오래 다니신 분들, 적응하셨거나 적응하시지 못한 분들 상관없이 함께 세워가는 곳이, 함께 사랑하는 곳이 교회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겨운데 참 어렵네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크게 되고 으뜸되고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힘이나 소유가 아니라 섬김이었어요. 명령하신 것으로 끝나고 숙제 검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이것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할 때 막 힘으로 꺾으셔서 굴복시키셔서 두렵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조작하지 않으셔요. 두려움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생명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세상에서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살 수 없는 진리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제가 섬김에 대한 말씀을 자주 전하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키는 것으로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복받는 방법, 기복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죠. 감히 내가 예수님 닮은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나는 못 믿는데 주님은 믿고 계셔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할 수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섬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오이코스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시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이코스, 영적 가족,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신세계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또 사랑과 관심이나 배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여전히 증언하고 있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오이코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